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부활시키시려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2번, 3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연속으로 2번, 3번, 4번, 5번, 100번, 10,000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활일까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지. 어떤 게 죽어요? 가정이 죽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경제가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가 영생을 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건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부활하는 것이다. 저도 부활했고 여러분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부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를 부활하냐면,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혼이 부활해야 돼요. 영혼, 심령이 부활, 심령 부활.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심령 대부흥성회 있었어요. 그래서 심령 부활하라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심령 부흥 대회를 한 것이. 어떤 부활? 늘 낭망이 돼, 늘 짜증이 나, 늘 두려워, 죽고 싶어, 맨날 입에 달아 죽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서 늘 희망이, 이 죽음과 같은 어떤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 염려, 죽고 싶어, 낭망, 꼭 사망, 죽을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막 희망이 넘치고, 생명은, 부활은 생명이 넘치는 거거든. 살고 쓸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역동적이고 이렇게 행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심령이 부활.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심령이 부활되셨나요? 저는 지금 마음이 늘 옛날에는 두려워,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늘 신나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둠이 없어진다 하는 건데 진짜 어둠이 없네요. 늘 밝아요. 절대로 마음속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난 잘 될 것 같아, 잘 될 거야. 희망, 항상 사람을 보는 희망을 봐. 목회 잘 될 거야. 또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와도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다신 축복으로 만들 거야, 피할 길을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이것만 해도 행복이지. 이게 부활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심령이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얼마나 쫄여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받았는데 금리 올라가고, 사람이 없고, 생산이 안 되고, 안 팔리고, 수금이 안 되고, 얼마나 괴로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업에도 잘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심령이 여러분 속에 주장되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을 보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자식을 보면 소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실제로 소망이 생길 자식이 나와야 돼. 남편을 바라볼 때 죽을 것 같아. 근데 남편을 바라볼 때 살 것 같아.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누라를 바라봤더니 미치고 환장하겠어. 세상가를 갈까 말까. 근데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생겨야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가정도 죽을 뻔했는데 가정이 회복됐어. 제가 목회하면서 망할 뻔했는데 부활했어. 그래서 과연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세요. 절망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넘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 하지. 오늘 본문에도 열매가 많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그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요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그거 만약에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덫에 걸려 있어요. 법에 걸려 있어요. 이 법에서
이걸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밧줄로 꽁꽁 묶여서 죄와 사망의 밧줄이 꽁꽁 묶여서 우리 꽁꽁 묶고 이제 이 땅에서 죽게 만들고 마지막 지옥 가게 끌고 가는 마귀의 밧줄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밧줄에서 다 끊어버리신 거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끊어가지고 밧줄이 풀린 거야. 그와 같은 거야. 근데 이 밧줄도 묶인 채로 불에 들어가 있어. 불 속에.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불구덩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밧줄을 끊으시고 우리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안아가지고 빠져나와야 돼. 불도 무서운데 밧줄에 묶여있어.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친히 이 불구덩이 같은 지옥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이 땅에. 그걸 성탄절이라고 하거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밧줄이 묶여있고 불똥에 있는 거를 건지기 위해서 이 죄의 밧줄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밧줄을 끊는 방법이야.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은 마귀를 꺾은 거라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건설을 가진 마귀까지 이 삼박자야. 죄와 사망, 죄, 사망, 마귀를 이 삼박자를 딱 끊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죄가 없어지고 사망의 밧줄에 끊기지고 그리고 너희가 불 가운데서 내를 안아가지고 너를 건져줄 거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런 게 어디냐고. 너무나 쉬우니까 안 믿어. 근데 그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인데 그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구신 것을 통해서 죄가 없는 걸 믿고 사망에서 건지신 걸 믿고 마귀를 다 없애가지고 저는 우리 주님이 불구덩이에 건져주신 걸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세례를 어제도 금요일 드렸지만은 항상 세례를 할 때 무조건 세례받으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세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합니까? 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받아들입니까?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걸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세례 주는 건데 글쎄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도 저는 안 할래요. 안 받아들이면 그럼 할 수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세례 받으라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권면을 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지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살겠습니까? 좋지요. 그러면 세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야 한다 이런 명제가 있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그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왔다. 부활은 죽음에서 건지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우리 밧줄을 먼저 죄와 사망의 밧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첫 번째 됐죠.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은 가장 성경에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 사망의 밧줄에서 그 밧줄을 끊어버렸다. 아멘. 이제 끊긴 거예요, 이제 아버지. 근데 못 믿으면 할 수 없어. 마귀 속여. 안 끝났어. 근데 이제 믿어야 됩니다, 믿을. 그래서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근데 밧줄만 끊어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밧줄을 끊고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잘 들으시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16절까지가 있어요. 그건 안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주관해야 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교회를 잘 다니면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것은 생명력을 본 가지를 통해서 줄기 가지가 공급받는 거거든요.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주님의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는 삶이
주일 성수 꼭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줄기를 많이 붙어 있어. 그럼 공급이 많이 되겠죠. 가능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를 자꾸 드리고 또 말씀 공부도 해. 그러면 공급이 영양 공분이 뿌리로부터 큰 줄기 나무 기둥에서 줄기로 딱 뻗어나가는 거죠. 봄이 되면은 새순이 돋잖아요. 봄에도 보면 나무, 교회도 보면 나무, 이제 뽕나무도 새순이 돋고, 뭐 감나무도 나오고, 뭐 살구나무도 꽃이 피고, 복숭아도 막 새순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더라고. 분명히 이건 살아있는 거야. 뿌리에서 영양물이 딱 줄기까지 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생활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5장 16절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요것이 되는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은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가 포도나무야.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말씀이 거해져. 근데 말씀이 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 우리가 자꾸 접촉하니까 주님께 다가가니까 주님이 나랑 친구 삼자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는 안 만나면 친구 안 돼. 내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그럼 결국 자주 만나야 친구 된대. 한 번 만남, 두 번 만남, 10번 만남, 20번 만남, 만남에 따라 친구가 된다는 거지. 자주 만나면 친구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때부터 친구가 된다는 거지. 친구라니까 여러분 놀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 되냐? 참 생소한 말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 돼?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직접 말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래. 너희들이 나의 친구 된대. 그러면 또 15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 되는 것이 오늘 과제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부자가 내 친구야. 회사를 10개를 갖고 있어. 회사 큰 기업을. 그러면 친구한테 뭘 주긴 줄 거야. 그렇죠? 회사가 10개 있으면 친구가 자기 회사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시죠. 그러면 반드시 때가 와. 야, 자기 친구한테 말할 거야. 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거든. 야, 친구야, 내가 회사가 있는데 조금 약간 그 직원이 지금 나갔어.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을 올려야 되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조금 공부 좀 해봐.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회사를 너한테 주도록 양도해 줄게. 그러니까 부자 친구를 만나면 부자 덕을 본다니까. 제가 그런 케이스가 돼요. 제가 일본에 있는 양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이해예요. 일본 선교사로 간 사람이 제가 늘 어디서 했냐면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늘 같이 다니고 전철 있잖아. 전철 1호선 전철, 경인 전철에서 날 전도했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전철에 서서 막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도소, 대방동에 해군 부대가, 해병대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을 상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어떤 커피숍 하는 여자 집사님하고, 그분은 커피를 타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 친구 나랑 전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를 갔어요. 서울 대방동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날 나한테 자기가 일본에 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고 갔어요. 그 돈은 집이에요. 집을 팔아서 50%를 저한테 줬어요. 그 당시 30년 넘게 전에 5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5천만 원 막 이럴 때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일본에 가서 다 팔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차피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저한테 그거를 두 친구한테 줬어요. 저한테 주고 누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친구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면은 예수님이 지혜로우면 지혜를 줄 거예요. 예수님이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좀 뭐라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운동을 잘하면 운동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많은 거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비밀을 알려준다니까. 정치인이면 정치 얘기를 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제가 볼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자주 만나는 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자주 안 만나면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남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혈육으로 같은 형제라도 멀리 떨어지면 잘 못 만나면 낯설잖아요. 물론 혈육이기 때문에 온다는 건강하지만은 그래도 이웃사촌, 가장 가까이 늘 살고 있는 교우들, 이분이 친구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친구 되려면 자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교회 와서 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친구예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제 친구예요. 친구라는 게 이상하죠? 근데 자주 만나니까 친구지. 예? 부부지만 사실 친구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친구예요. 예? 예? 왜 왜 친구가? 자주 만나니까 친구지. 친한 친구라니까? 친하다니까? 그럼 두 번째, 친구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주 말을 많이 해. 우리 장로님들 말 많이 해요. 그렇죠? 늘 말을 해. 우리 사모님도 늘 말을 해. 잔소리 좀 해서 그렇지. 우리 사모랑 늘 말하는데, 자주 만나는데 늘 수시로 우리 사무실 들러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더러워. 사무실이 더럽대.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하냐면요, 들어오자마자 물걸리지. 그리고 목사님 이거 뭐야, 주저보다 다 쓰레기 버리지 하면서 맨날 그래. 잔소리해. 근데 잔소리가 귀엽더라고. 잔소리가. 늘 말을 해. 또 대화를 해. 늘 대화를. 뭐 어쩌고 뭐 다 해. 그러니까 친구 뒤에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구 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 옆에 두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 그러면 친구야. 그래서 세 번째 뭔가, 친구는 선물을 줘요. 여러분, 친구 되면 선물이 오고 생일날 되면 딱 반드시 옵니다. 뭐가 친구 되면은. 그렇죠? 우리 안수지사님이 친구니까, 교회 친구니까 막 안수지사 생일면 선물 막 갖다 주더라고. 응? 여러분, 그래서 기프트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친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야. 친구에게 뭐라도 명절 때 무슨 뭐 행사가 오면 막 주잖아. 근데 우리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 친구이신 선물을 그분은 우리에게 왕창 더 줘. 내가 빵 한 조각 사다 주면 그분은 부자라 빵을 100개나 사다 줘. 대단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는 말이 있어.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첫째, 자주 만나라. 자주 얘기하라. 선물 좀 드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야.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죠. 근데요, 우리가 이게 있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염소들에게 너는 저리 멀리 지옥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가니까 너희는 나한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우리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리 이렇게 말씀했어.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가 중요하죠. 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고,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꽂히는 거야. 아, 작은 자가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 하는 거는 작은 자야.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은 자를 찾아야 되겠죠. 누가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한량없이 부족한 우리 부인. 남편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잘 모르고 부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못난 자식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어머님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어머니, 초라해진 어머니, 무능력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힘없다고 또 고아와 가부. 이 작은 자가 많아요. 주님의 관심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반드시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선물을 예수에게 드린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친구에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이제 간증을 좀 드리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작은 자에게 좀 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사실은 지금 훌륭하고 당당하지만은 결혼 초기에 굉장히 작은 자였어요. 영적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듯이 사랑하고 품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자에게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많은 복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기들이 작은 자죠. 우리 아이들이 작은 자예요.
여기서 깊이 우리 아이들 산부 예배 때니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있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막내를 들어올 때 정왕동에서 180평을 땅을 주셨어요. 작은 자에게 할 때. 제가 80세 먹은 할머니를 충청북도 진평에서 모셨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 할머니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그거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할머니예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그래요. 꼬부라졌어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공부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호적도 몰라요. 다만 내 마음에 내가 주님께 깊은 기도를 했더니 그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구 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성취된 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저에게 막 그런 마음을 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 저쪽에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증평이라고 하는 창동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그 옛날에 5월 달에 제가 어버이 때 뭐 양말 드리고 내복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바퀴 순회를 했더니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저 좀 살려줘. 제가 목사 아니었어요. 그때 강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가 목사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그거 뭐 그렇다 치고 좀 살려줘. 너무 추워. 나 죽겠어. 봤더니요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 아궁 구공탄에 이렇게 보면 웅덩이 놓고 저 연탄 2개 놓고 이렇게 미는 거였는데 그대로 타가지고 재가 돼서 있더라고. 냉골이라고 12월 달 막 처음 들어가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아무도 없어요 했더니 저는 사정을 몰랐거든요. 대번 그랬지 마음속에.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무조건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저 아무 거처가 없는 분인가 보다. 저 할머니를 내가 나의 어머니로 모시네. 마침 내가 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뭐 새어머니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 또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살고 그렇게 마음을 걷고 우리 집에 살자 그랬어요. 뒷계산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분이 계시면 누가 올까라고 난 그 생각 안 합니다. 당장 성령의 인도 따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모셨어요. 80대신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 모시고 방이 2개인데 하나는 교회. 제가 교회 방이 교회당과 집이요 다른 건물이 집이 교회인데 큰 방은 교회당 예배당으로 또 마당에 주일학교 됐어요. 주일학교. 저쪽 방은 내 방으로. 할머니 오시니까 할머니를 내가 살던 방, 잠자던 방으로. 그리고 교회는 내가. 그래서 같이 방 2개 가졌었어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 모셨는데 그 가정을 생략할게요. 자, 선을 봤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를 보고 저보고 못생겼다고 착각을 했지, 이 양반이. 못생겨 보였지. 왜냐면 가면을 썼으니까 머리도 길게 하고 안경 두꺼운 거 쓰고 옷도 이상하니까 변장을 했더니 몰라보더라고. 멋인데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저런 남자는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뭐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늙어 보이는데 나 뭐 늙어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할머니를 모셨다는 얘기 들었더니 그 할머니 모시니까 당신이 나한테 오려면은 할머니 모셨더니 내가 겁도 없이 뭐 생각도 없이 뭐 누가 그런 말 하면 오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완전히 그냥 뭔가 영이 통해버렸어. 나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아니 겉으로는 보기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네. 거기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할머니 모신다는 말 듣고 낚였지 저한테.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 절대로. 그래가지고 저랑 결혼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사모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복음에 제가 원리를 깨달은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 말씀이 들어가서 했더니 그 말씀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 놀라운 걸 경험했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부활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시는데 십자가 부활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부터 나를 삶을 부활시키는데 내 안에서 주님과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주님의 말이 거할 때 그대로 했거든. 그대로 나도 모르게 해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 성령이 잡혀서 해. 하나님 모시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일이 벌어져. 나 부활했어 그때. 결혼의 부활, 가정의 부활. 나 인생이 결혼 30대 가지고 장가 못 간 줄 알았거든.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오겠냐. 아무 돈도 없으니까. 근데 부활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작은 자에게 했잖아. 그래서 나는 하고 나서 깨달아. 밀어내가지고. 여러분 미리 알고 깨달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친구라. 그때 하나님이 많은 거를 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암시를 받아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친구 되는 것과 종은 시켜서 해. 종은 시켜. 이렇게 해야 하면 알겠어요. 근데 친구는 그렇잖아. 시켜서 하지 않아. 알아서 친구를 해서 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 만약에 주인이 무슨 문서를 갖고 있으면 종이 와서 주인이 그거 무슨 소리해? 알 거 없다. 넌 네 일 하나 가서 밭이나 매라. 너 어떻게 장관이냐? 내가 주인 하는 거를. 이럴 거예요. 그쵸? 친구 옆에 있으면, 친한 친구 있으면 그 뭐야? 그러면 이거지? 이거 문서인데 너만 알려줄게. 이거지? 저기 땅 살 거야. 이거 이제 오를 거야. 하고 알려주죠. 그쵸? 너도 한번 사볼래? 너 투자해봐. 이렇게 종하고 친구가 다르다니까. 그 종은 주인의 것을 모르는데 친구가 되면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해준대. 놀랍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 돈 버는 법도 알려줘. 방법 다 주고 다 알려줘. 그래서 그런지 제가요, 원래 그렇게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잘 몰랐거든요. 내가 무슨 목사님이 아버님 계시나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많아요. 계시록도 알려주지, 목회 방법도 알려주지, 뭔가 하나님 다 알려준다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성공하겠죠? 오늘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 되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지혜를 알려주고, 앞으로 뭐가 뜨고 뭐가 안 됐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다 알려줄 거야. 어디 땅을 사고 다 알려줄 거라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명으로 다 알려준다니까. 마음의 감동을 끌고 간다니까. 왜냐면 우리 친구니까 주님이. 내가 이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해봤어. 그리고 친구는 나 지금 다 친구 되는가라고 할 때 약간 겁이 나더라고. 주님이 친구 아닌 거 아니야 혹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정말 친구 맞는가 돌아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친구 맞는가, 주님과 친구.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친구 안 돼서 그럴 수 있어. 너 내가 알지 너를. 나를 위한 게 뭐니? 선물 좀 드려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주님과 깊이 속삭여 보세요. 깊이 들어가. 그리고 주님께 작은 거를 해보세요. 제가 우리 장모님도 모셨거든요. 장모님 모셨거든요. 미안합니다. 우리 다 처가 떼가서 다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냈다. 다 돈 걷어서 이렇게. 제가 갔더니 요양원 인사하러 가자. 사이니까. 장모님 나를 붙들고 이복에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집에 갈래. 그래 내가 어머니 모시잖아. 내가 어머니. 그것이 무슨 큰 대수냐 해도 이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장모님 모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장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걱정하는 거 있죠. 당신이 할머니 뭐 어떡할 거냐고. 할머니 이렇게 약간 치매 그거 나오잖아. 뭔가 잘못된 게 나오잖아. 근데 걱정했더니 우리 애시더가 그랬다는 거지. 걱정했어요. 나도 기저귀 차고 했는데 할머니 기저귀 차면 되지. 이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딱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모신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더라고. 기저귀 차더라고. 1년 동안 하시는데 막 그냥 뭐가 있잖아. 벽에 뭐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돼가지고 양도 인수했어요. 처남들이 이렇게 해서 사이집에 죽었다는 것은 별 명예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서 다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실 때 모시라고 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장례식 갔더니 동네 시골에서 저를 막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최고라고. 그 사랑받게 쓴 거 아니지만은 저를 인정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게 쌓여야 돼. 작은 자에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정말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거. 여러분 힘들어도 좀 그런 마음을 표시해.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늙은 부모님 힘 없다고 돈 없다고 백 없다고 천대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다 아시고 에이 쟤는 내 친구 아니야. 작은 자에게 고아 가보 돌보세요.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장애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다고 무시하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굉장히 함부로 따라합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복받을 짓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작은 자거든요. 꼬맹이들. 이 아이들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 학교 세우려고 그래. 제가 학교를 못 다녀봤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 마음 남은 생에 이 작은 자리에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할 때까지 해볼 건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복받을 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과 친구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친구를 삼기 위해서 가까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꾸 대화를 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에서 작은 거라도 선물을 드려보세요. 그 선물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들, 그리고 혹시 내가 약한 사람을 무시했거나 함부로 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눈초리를 갖고 에휴 그 인간은 왜 그래? 배우지도 못했어 라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잘 모시게 해주세요. 정말로 천대받은 우리 주변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그래 친구 돼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